볼 텐데요. 저를 읽기 전에 우리 청년부 회원이시면서 지금 밖에 복도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이호환 간사님 좀 나가셔서 부드럽게 좀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을 좀 닫아주시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The Fall, 추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주인공이 클라망스입니다. 변호사인데 많은 사람들의 칭찬 박수를 받으며 마치 자기가 이제 히어로가 된 것처럼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세느강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강변에 그 강에 있는 다리에 기대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직감적으로 저 여인 곧 뛰어내리겠구나, 저 강으로,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한참 지나쳐 가는데 뒤로 풍덩 하고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고 하는데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이 사건이 잊혀지고 지나간 것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강물 속에서 이 클라망스 변호사에게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이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클라망스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제목처럼 잠도 못 자고 미친 듯이 헤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이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적도 많습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사는 야오라는 한 남자에게 실제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인데요. 야오라는 이 남자가 지난 2010년 6월 27일 오후 6시경에 강물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도와주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충격적인 사실은 후에 그 아이가 바로 그 남자 야오의 6살 난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sins of commission,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sins of omission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누군가가 이 죄는 차가운 마음의 죄다, 무관심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 물론 둘 다 죄죠, 악합니다. 그런데 무관심의 죄가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이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왜 죄냐? 사실 세상의 법은 이 무관심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법에
이 무관심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오래전 미국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얘기에 한 사람이 바닷가를 지나다가 로프에 발이 길려서 바닷가에 추락했어요. 죽어가요. 수영을 못해요.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해변가에는 그 선탠을 즐기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 구해줬어요. 햇볕만 쬐고 그냥 있었어요. 결국 바다에 빠져서 아저씨는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그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판결이 어떻게 났을 것 같습니까?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세상의 법은 무관심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가 현대는 온통 무관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옆집에서 누군가 죽어가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나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자살하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여기 이제 뉴질랜드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비율 달 자살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은 에이즈나 에볼라 같은 그런 병이 아니라 바로 이 무관심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관심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만나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 새 가족을 만나면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6주 교육을 마치시면 목장에 들어가실 텐데 여기 앉아 있는 목장 이미 가신 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죠. 목장에 꼭 들어가실 텐데 누가 여러분을 챙겨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아는 척하시고 연락도 하고 목자가 카톡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분이 돼주시고 한 가족이 되기를 힘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이 부탁은 무관심과 좀 싸워달라라는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 본인에게 있는 무관심, 어색함 좀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목장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안타깝고 슬픈 얘기인데 목장 안에 이미 있는지도 모르는 무관심에 상처받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동아 형제가 골수 이식을 요청했을 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20명이 제가 골수 이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좀 무서울 만큼 무관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주보에 있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아예 읽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방금 헌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목장 모임을 모이면 목자들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목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응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무관심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참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기도회가 있어요. 오랫동안 광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팀은 1년 내내 그 사람들은 금요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다 바쳤어요. 식사도 변변히 못하고 제가 보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은 5시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회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개인 기도로 넘어가죠. 근데 기도회가 마치면 또 이 중보기도 팀끼리 모여서 따로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팀들이 무슨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눈물을 쏟아가면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빚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아무리 광고하고 호소해도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주 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금요일 매주 오는 게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좀 시간을 내볼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좀 힘을 보태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런 고민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가자. 2달에 한 번은 가자. 그렇게라도 애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드리면 결국 또 그 청년이 마음의 찔림을 받겠구나.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교회를 나와 봉사하고 이미 넘치도록 수고하는 그 청년이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무리를 해서라도 기도에 나오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 몇 개월간 기도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신 거예요.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피리를 불어요. 기쁜 거죠. 그러면 같이 춤을 춰요. 응답하는 거죠. 장례식에는 누군가가 슬피 울어요. 이거 한국의 장례식 풍경과 비슷하잖아요. 곡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따라 울어줍니다. 공동체죠. 주고받고 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쪽에서 피리를 불고 같이 기뻐하자 하는데 이쪽 편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슬피 우는 흉내를 내는데 다른 한쪽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똑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 먹보다, 술꾼이다 욕을 해요.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저는 그래서 무관심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됐을 때 쳐다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치 못할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BC 400년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계시가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식민지 전체에 다신교를 퍼뜨려요. 폴리티즘이죠.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아요. 이곳저곳에 아폴로, 아프로디테,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도 섬겨라. 그런데 우리의 신도 같이 섬겨라. 믹스해버려요. 다신교와 함께 헬라의 문화도 함께 들어옵니다.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와는 조금 다른 너무 화려한,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어요. 이것이 한 300년간 지속됩니다.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자 이번에는 가난과 극심한 박해가 이스라엘에 쏟아져요. 로마의 한 황제는 이스라엘이 반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 양쪽에 십자가 2,000개를 세우고 거기에 2,000명을 매달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질려버렸어요. 두 가지죠. 화려한 쾌락과 방탕한 문화가 유대인들의 뇌를 자극해서 마비될 때까지 가고, 또 하나는 마음은 가난과 박해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밥을 못 먹어요.
유대인들 남자의 반이 직업이 없었대요.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약 한 300년간 지속이 됩니다. 눈물도 마르고 웃음도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싶을 정도예요. 무감각과 무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와 꼭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 화려한 영상과 여러 정보들이 우리의 뇌를 자꾸 자극해요. 이로 인해 중독 증세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마 옛날에 나온 2011년쯤에 나온 말인데, 팝콘 브레인 아시죠? 팝콘 톡톡 튀듯이 팝콘 브레인. 팝콘처럼 톡톡 튀는 자극에만 반응하고 그런 자극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중독입니다. 데이비드 레비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정보대학원 교수가 처음 사용했고 2011년 6월에 CNN 방송을 통해 소개된 기사가 이렇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여러 기기로 멀티태스킹을 반복할 때 생기며 뇌에 큰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의 흥미는 잃게 된다. 팝콘 브레인을 가진 사람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잔잔하고 미묘한 요소들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새로운 소식이 뜨지 않았나, 10분이 멀다 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켜보는 사람, 고요히 앉아 책을 읽거나 방 청소나 설거지하는 일은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면 팝콘 브레인을 의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봐요. 제가 성격이 참 유순해서 제가 잘 넘겨가는데 욱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당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외에도 디지털 아이솔레이트 신드롬, 이 뭐냐면 카톡으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만나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폰 들고 만났는데 각자 폰 들고 카페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죠. 요즘은 이 팝콘 브레인이 6살이 안 된 아이들에게도 찾아온답니다. 부모님들이 바빠요. 아이한테 스마트폰 쥐어주고 태블릿 쥐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중독들이 물리적으로 뇌의 구조도 바꿔버린대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포르노 사이트들, 인터넷. 요즘은 굳이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각종 신문들에 실리는 사진들이 이미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거의 매일 새로 나오는 영화들, 노래들, 새로운 정보, 새로 데뷔하는 가수들, 걸그룹들, 신문의 사회면은 또 어때요? 한 목사님은 신문을 읽다가 6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듣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극이에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임금은 동결됐어요. 그러므로 더 바빠지죠. 렌트비는 오르고 사야 할 것, 누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은 점점 더 벌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눈과 귀는 계속되는 자극으로 마비되어 가고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로 지쳐갈 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무감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웬만한 일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점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에는 무관심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차가운 마음의 죄, 무관심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이 세대를 그냥 본받자. 누가 안 그러냐? 다 그런다. 뭐가 다르냐? 가만히 손 놓고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기에, 그러실 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전 시간대를 다 보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소명 더 콜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는 분의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이래 최초로 세계화된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세계화된 문화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만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해를 끼친 적은 네로와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상에 없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인터넷이다. 이것이 지금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세계관, 예술적으로 얼마나 교회를 포위하면서 교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가.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끌어가고 있는가. 지성인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돌아서게 만드는지 아는가.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문화와 종교가 서로 다른 진리를 가지고 각각 세상을 향해 자기가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이 세계화된 문화에, 이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복음이 개인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역사를 좌우하고 문화를 변혁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진리 전쟁을 벌였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그냥 관계적인, 영적인, 그냥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공동체적 소명. 나 중심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무관심의 덫에서 벗어나 나의 죽어가는 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무관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죠. 얼마 전에 한 어머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몇 개 사기 위하여 며칠씩 조사하고 또 비교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서로를 향한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어디에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혹시 말씀 한 장 읽는 데에는 5분, 10분을 너무 아까워하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침대에까지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관심은 결코 모든 일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러므로 무관심은 결국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죄입니다. 이래서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내 몸, 내 마음, 내 미래, 내 욕심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는,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다 와라. 안 가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장가를 가야 해서 못 갑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시험 공부해야 돼서 못 갑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야 해서 못 갑니다. 나는 당장 지금 이 일이 급하니 하나님 좀 wait,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 마을을 책망하시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메시아가 오셨는데 거부했던 도시들입니다. 우리 도대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무관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 오클랜드처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Center of Trade, Center of Commerce, 무역과 또 돈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백부장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이 마른 남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다. 아마 가버나움 전체에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또 많은 악령들, 악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심지어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다시 살렸어요.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동전 꺼내서 세금을 내게 하라 하고 하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는 이 가버나움을 아예 His own town, 예수님의 본고장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거부해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님은 이들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을 거야. 이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그러므로 아주 무겁게 예언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만큼 무거울 것이다.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무관심의 장소, 즉 도시 속에 사는 사람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indifferent, insensible and in vain, 이것이 도시가 가진 세 가지의 비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지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Geographical, no. 오클랜드가 도시니까 우린 다 도시를 떠나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도시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하나 없는 산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는 가상의 장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인 그곳. 성경은 우리에게 동산을 떠난, 에덴 동산을 떠난 인류가 세운 한 도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7절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Cain was then building a city. 도시를 세웠다.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도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떠난 인류가 인간의 도시를 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도시를 세우고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방어와 자기 사랑이죠. 첫 번째 자기 욕망입니다. 반복적인 자극이죠. 이것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방어입니다. 레이시즘, 차별이죠. 소외, 아이솔레이션, 중독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Sort it out.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손희영 목사님은 이것을 자기 방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약점을 빨리 찾도록 훈련되어 왔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피며 이 사람을 도대체 나의 이 카테고리에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결정한다. 그것을 잘해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다. 자기 방어, 나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자기 방어, 자기 보호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의심하고 피하고 자신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자기 방어는 결국 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에서 오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자기만 사랑, 이 나르시시즘이죠. selfish love. 자기 사랑만 하다가 멸망할 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일 처음에 나온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인 두 가지고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다 그 결과들입니다.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뒤에 따라오는 모든 악의 원인이다,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셀프 이스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elfish love,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와 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요, 도대체. 미국의 정신의학과 의사 스캇 백 박사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에 나르시시즘이 있다.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기가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악이란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위협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셀피시 러브에 빠진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눈물은 흘릴 수 있죠. 뉘우친다, 후회한다. 그러나 회개를 못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처세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의 지적은 물론 하나님의 책망에도 꼼짝도 안 합니다.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실제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이 셀피시 러브에 빠진 사람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같이 여행 가서 다 죽어도,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여행 가다 다 죽어도 내가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합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곁에서 통곡하는 유가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샀다. SNS에 올리면서 아직도 내 주위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면 돼요. 곁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지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무관심의 죄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한우리교회 마나임 청년부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볼 수도 없고, 베드로나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 청년들 중에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많은 유대인들이 차가운 마음의 죄를 짓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마음의 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있을까? 목자가 호소해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골수와 영혼까지 쪼개는가? 아주 조금씩이나마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 여러분을 이 세대와 문화에서 돌아서게 만듭니까? 목장 모임을 마치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돼요?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구나.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하반기가 되면 청년 양육 과정이 청년 교사들과 간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될 텐데, 지난 상반기 양육 과정에 참석한 청년들이 다 합쳐도 약 한 30명 정도예요. 10분의 1. 성경과 교리, 크리스천 월드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문가라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까? 매주 진행되는 목장 모임을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서 봐요. 교재를 가져오는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 예습은 얼마나 해올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가끔 목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마음으로 울며 말해도, 가슴을 치며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목자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나에게 영적인 일이란, 나에게 하나님이란, 주일날 한 번 2시 예배에 나와 앉아서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일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영적인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즐거우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울리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에서는 한참 뒤로 밀리는, 이거 다 신교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자신의 자체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자,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내가 말씀을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아 내 존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득 차 본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찬양을 드리다가 주님의 은혜에 강물처럼 잠겨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Holy Affection, 그래 본 적이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에 열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더 읽자, 목자에게 물어보자,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 말씀이. 또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십자가 외에는 도대체 피할 곳이 없어서 그 아래에서 목을 놓아 울어본 적은 언제예요?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이 지난주입니다, 혹은 지난달입니다 아니고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시니어 때 수련회 참석해서 그때, 만약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이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이미 많이 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우리 교역자들은 리트릿을 갔습니다. 가서 하룻밤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유튜브에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들만 참석한 집회였어요. 목사님들만 가득 앉아있는 그런 집회에서 이분이 그 앉아있는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진지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는 것도 좋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욕당하는 것도 좋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형제와 친척들에게 저놈 저거 인생을 어째 저 모양으로 사냐는 무시를 당해도 좋습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이해 못해서 탈선을 해도 여러분은 이 길을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고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한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교역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회개와 반성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입술에 습관처럼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거의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루 종일 부르며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때는 제가 설교라는 것을 처음 시작해 보았고 많은 그때만 해도 대학보다 한 100명 가까이 됐죠. 이 100명의 영혼들을 내가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 계속 불렀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중에는 이게 내가 너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좀 고요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나직히 부르면 내 온 존재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언제나 내 곁에 가까웠고 많이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리 트릿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뒤돌아보니까 7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사역의 경험도 많아지고 더 나이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살펴보니까 이 7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2010년쯤 되죠. 2010년대 때 여러분의 얼굴은 굉장히 젊더라고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저도 그렇겠죠. 7년이 지난 지금 나이도 많이 들고 성경 지식도 교리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점점 약해져 간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영혼이 얼마나 초라할 정도로 메말라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쳐다오셨구나. 그래서 아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분은 없습니까? 주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이 언제쯤인가? 다 잊어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거 정말 동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반복적으로 자극이 돼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라비 제크라이어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왜 meaningless, 왜 무의미가 찾아옵니까? 자극에 너무 반복적으로 노출되니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니까, 결핍보다 모자란 것보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무의미가 온다는 겁니다. 자기 방어에 익숙해요.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해요. 복장 안에서도 요거는 얘기하고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selfish love.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청년부도 에덴 동산에서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에녹이라는 도시에서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고 주일 2시에 오셔서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었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차가운 무관심의 죄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 야오라는 아이를 잃은 이 중국 남자의 뒷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졸지에 아이를 잃었죠. 물론 자기의 잘못이었죠. 이 야오는 카운슬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47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한 8,600만 원 정도 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닌가.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지역단체는 사고 장소에 대한 법적 관리인이 아니므로 지역단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기가 사망한 것은 구조에 소홀했던 구조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를 그냥 지나친 야오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우리 손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이 왜 이 모양이냐,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 뉴질랜드가 왜 이렇게 타락해가냐, 동성애와 여러 가지 것으로 한우리 교회는, 마하나임 청년부는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냐,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비판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로 쏘아대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이 땅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온 세상이 고통하며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제발 무관심과 무감각에서 벗어나셔서 도시를 떠나 동산으로 나오십시오.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는 자극에 이제는 좀 손을 놓으시고 세미한 음성, 모세를 부르셨던 그 음성, 떨기나무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그 음성, 옆에 앉아있는 내 친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조용한 음성,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보에 그저 적혀있는 활자지만 이 활자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 어디로 부르시는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나와 큰 기쁨을 찾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이때에, 청년의 때에 교회와 이 땅에 책임을 다하고 변화시켜 나가며 다음 세대에까지 부흥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